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따르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바람 맞았습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나는 오늘도 바람 맞았습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함께 경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만 관리된다면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좋은 에너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대기 오염과 함께 모든 에너지율도 원전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다만 조건은 잘 관리되는 조건이 바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잘만 관리한다면 이 땅의 모든 에너지원 가운데서 원자력 발전소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잘만 관리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 관리하면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이른바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건과 미국의 그리스민 원전 사건의 그 고통을 알지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생긴 것이냐면 어떤 작동의 오류 때문에 냉각수가 멈춘 것입니다. 냉각수가 멈추면 원전에 노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녹게 되거든요. 그 에너지원이 발생할 경우에 올라가는 노심축에 냉각수가 감싸서 온도를 낮춰서 녹지 않아야만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만약에 냉각수에 문제가 생겨서 열 올라왔던 노심을 막지 못하면 순간에 온도가 바로 27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노심이 녹으면 전체가 파괴가 되겠지요. 이런 까닭에 방사능 노출을 통하여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잘만 관리된다면. 이런데 서약자들 말하는 거죠.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고 어떤 오류가 많아 노심이 녹는다. 이거를 서양 용어로 멜트다운이라고 합니다. MELT, 멜트다운. 이런 멜트란 말이 뭡니까? 영어에서 MELT란 말은 영어에서 녹다, 그런 말이지요. 물론 영어에서 멜트란 말은 번역이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번역은 녹아내리다. 두 번째는 뭐죠? 멍충이. 세 번째가 뭐니까? 돼지의 내장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멜트다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심이 녹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멜트다운, 즉 원자력 발전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멜트다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심이 녹아서 내려버려서 멜트다운이 되면 그때는 그 에너지가 방사능되어서 우리한테 커다란 사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까닭에 멜트다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녹아내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녹아내리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이 말이 성경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보시면은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몰려올 때 기생 랍이 등장하지요. 이 랍을 찾아갔던 여리고 두 정탐꾼이 랍을 만나서 점탐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지인에게 부탁을 하지요. 우리를 숨겨달라고요. 이럴 때 기생 랍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입니까? 애굽을 나올 때 바로왕을 꺾은 성격, 광야에서 두 왕을 정복했던 성격들, 이걸 봤기 때문에 랍은 들은 거예요.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이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런 연고로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이 까닭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려 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녹았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른바 랍도 멜트다운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사건이 있어요. 우리 삶도 멜트다운이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하다가 일이 안 돼요. 놀라운 병을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원천의 실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엄청나게 안 좋은 루머가 들어와서 내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이 녹잖아요. 그러면 원자로도 노심 녹을 때 멜트다운 현상을 통해 위험한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켜왔던 양심들, 도덕들, 이런 많은 것이 다 녹아버리고 나면 삶 전체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멜트다운, 녹아내리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녹게 만들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내 기업이 기울어요. 또 한순간에 내가 믿어왔던 사람이 내게 절망을 주고 나를 배반했어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없을까? 멜다운,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없을까? 살 의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도 멜트다운이라 온 때 전부 다 위험한데 성경 말씀 바라볼 때도 12제자가 멜트다운을 경험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살아왔는데 주가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죽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다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1번은 뭔지 아십니까? 고기 잡으러 옛날 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주었는데 그분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이름이 모든 자에게 저주이름으로 평가될 경우에 이걸 지켜왔던 많은 제자는 그동안 믿어왔던 신념들과 내 의지들, 소망이 다 녹아서 이제는 빈 껍데기로 주저앉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12제자와 모든 예수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 죽을 때 예수의 모습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다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의 멜트다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사령교들에 가면 그 제자가 제기했다는 거예요. 사령교들에 가면 이 제자가 예수를 잡아준 로마와 싸우거든요. 그리고 광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담대하거든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음서에서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친 제자가 어떻게 사령제에서 복음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는지, 그러면 복음서에 실패한 제자와 마음에 녹아서 멜트다운을 경험했던 제자와 그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 이 두 개 같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서의 제자와 성경의 제자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멜트다운에 빠진 제자가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뭐지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때 용기를 얻었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멜트다운, 내가 녹아내린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제갈 의욕도 없어요. 정말 믿어왔던 대상이 나에게 배반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멜트다운, 녹아버리는 현상을 경험하잖아요. 예수가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는 더 이상 붙잡을 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멜트다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요. 일부는 고기 잡으러 돌아갔었고요. 일부는 뭡니까? 목숨을 끊었고 일부는 믿음을 저버리고 끝까지 의심했다는 거죠. 이른바 멜트다운, 믿음이 다 녹아서 아무것도 없는 이른바 제로 파운드가 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데 이 제자가 지금 바라보니까 1장, 2장 바라볼 때 3,000명을 회개시키거든요. 그리고 예수 메시아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제자를 만든 원기가 무엇인 것인가 물어볼 때 우리는 두 가지에서 단초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뭘 봤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부활을 본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데 그 다음 뭐죠? 성령을 경험하는 거. 2장에서 저희가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어떻게 입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에같이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니 이제는 담잠이 생겼어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요. 이제는 칼들이 되어도 목을 놓고 복음으로 싸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하나 말하지요? 강한 바람같이 밀려왔다고요. 그래요, 바람 맞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바람 맞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다가 가끔 우리가 주저앉거든요. 멜트다운 또는 번아웃 되어서 더 이상 용기를 만큼 의지가 없고 주저앉아 희망이 안 보일 때 성경은 답을 준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사망을 이긴 주께서 고통과 염려 못 이겠습니까? 사망을 이긴 주께서 내가 모실 경우에 내 삶 안에 염려 문제 아버지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생명으로 사망을 삼킨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이런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있다면 내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모든 삶을 아버지 은혜로 삼키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을 맞은 겁니다. 이른바 바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의 새바람 말씀 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좀 바라보세요. 2장 1절과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마음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다는 거죠. 바로 성령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 새바람, 다시 말하면 이 땅 바람이 아닌 하늘의 새 바람이 12 공동체를 넘어서 120명이 임재할 때 이미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옛날 목숨 부자에게 도망쳤던 모든 제자가 지금은 내 목숨을 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많은 무리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멜다운 살아갈 때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낙심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바람 맞이합니다. 어떤 바람? 성령 하나님의 새 바람을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바람 맞은 자,
매일매일 성령을 통하여 새 바람을 경험한 자는 이 땅을 살 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들 예수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다락방에 숨어서 내가 예수의 진리인 것을 감추고 사는 비밀 성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이유로 절망 가운데 앉아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내 발걸음 묻게 만들어서 믿음 앞에 나가지 못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 전부를 높게 만든 멜트다운 현상이라면 이 시간은 바람 맞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람 맞으니, 성령 새 바람 맞으니 놀란 변화가 각출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바람 맞으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말씀 보겠습니까? 우리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받단 말이 헬라 원문이 능동태예요. 즉 명령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의역할 때 이런 말 되겠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오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갔다는 거죠. 우리말 번역은 시대가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본문은 능동태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누구의 부탁으로 강압적으로 끌려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왔다는 거지요? 사도의 가르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으며 그 죄에 대해서 예수가 피했다는 것이고 예수가 죽으셨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죄가 처리가 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것을 말씀 모든 약속을 이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제자가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성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제일 첫 번째 어떤 마음이지 않습니까? 진리가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친히 찾아와서 그 앞에 앉는 이런 일이 결코 낯설지 않고 일이 마음에 즐겁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말 강가에 데려가도 억지로 물은 먹을 수 없다고요. 제가 입을 다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아이 키워볼 때 아이가 이유식 배울 때 젖을 먹고 우유 먹던 아이가 밥알 들어갈 때 입이 껄끄럽거든요. 그때부터 입을 안 열어요. 우유와 젖을 빨리는 아이가 밥알 들어갈 때는 어머니가 아무리 이걸 쪼개서 주어도 못 삼키고 입에서 오물거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입을 안 여는 거죠. 이게 불편스럽고 안 맞으니까, 이물질 때문에. 아무리 아끼는 아이를 한번 엉덩이를 쳐보세요. 입을 여는가? 울지언정 입을 안 열거든요. 입을 열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읽혀봐서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영적 가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면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입과 귀를 막아버리면 어떤 교훈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보세요.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들이요, 우리가 못 만난 예수가 당신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12사도가 3년간 예수께 있었지만 늦게 믿은 자는 예수를 못 봤잖아요. 교훈을 직접 못 들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이러니까 당신이 예수께 받은 교훈들과 그 모든 진리를 당신을 들었으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닐리버리, 우리한테 전수하시고 이걸 듣게 하사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내 속에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 위해서 그 앞에 앉았다, 그런 말입니다. 어때요? 그러면 뭐를 알고 싶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진리를 모르니 당신께 진리 듣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무지와 내 약함과 나의 못남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께 달려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는 자의 첫 번째 현상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됐어 하는 자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은 교훈이잖아요. 이걸 내가 다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했다고 치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걸 없으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내 안에 참된 삶의 도리와
그 삶의 원칙을 내가 모르고 사니까 그런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사를 찾아와서 그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무지하니 알려주세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개인을 바라보실래요? 난 이미 충분해. 난 다 알아. 내가 귀나온 지 50년 됐는데 이렇게 더 이상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은 더 이상 진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오래 믿어도 난 인생 모르겠어. 내가 오래 믿어왔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어리석은 자야. 나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고 더욱더 많은 교훈이 필요하고 더욱더 많은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늘 나의 부족을 아는 백성들은 사도 앞에 달려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클래식을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용돈 생길 때 전 용도가 3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책 사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음반 사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림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 외에는 용돈을 써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클래식 가운데서 피아노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어차피 피아노는 여러분들 쇼팽 아닙니까? 쇼팽의 대가가 많지만은 옛날 대가는 아르토 루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가는 윤디리입니다. 중국 사람인데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죠. 윤디리는 18세 때에 제20회 쇼팽 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우승을 했어요. 아시아권에서 최초고요. 만장일치 최초고요. 나이도 18세고 중국입니다. 그때 2000도니까 15회죠, 여러분들. 15회 쇼팽 콩쿠르에서 나이가 2000도니까 그때 여러분 동영상 바라보면 그때 연주가 전성기입니다. 지금은 그때 말 못한 것 같아요. 너무도 감동했어요. 그 여러분들 안단테라든가 쇼팽 협정을 읽고 돌 때에는 너무도 감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많은 음반사가 메이저 음반사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음반도 한 10장이 나왔습니다. 이런데 제 작년이었어요. 우리가 비싼 계약도 주고 그를 모셔왔거든요. 그의 손끝에 연출된 쇼팽을 듣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쇼팽 팽 앞주고 여러분들 연주하다가 1악장에서 지휘자가 연주를 멈추고 나가버린 거예요. 연주 순간에 박자가 안맞는 건 물론이고요. 악보의 한 줄 있죠. 이걸 윤대리가 뛰어넘은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주가 멈추고 결국 2악장 넘어가서 끝날 때 한국 사람이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장일본 평론가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 멈췄다.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더 슬픈 게 뭡니까? 우리에게 실망을 안겼던 그 연주가가 그날 밤에 인스타에 올린 거죠.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분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불면등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그 천재가 왜 그런 엄청난 대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쇼팽 대가가 악보 한 줄을 빼먹고 연주하다가 결국 오케스트라와 불화 때문에 연주가 멈춰지고 지휘자가 가버렸던가? 이건 사상 최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력이 없는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기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윤대리가 피아노에 손을 안 대더래요. 이제는 금 모으는 거, 시계를 모으는 것들, 자동차 광들, 즉 본업인 연주에 대한 것을 나는 충분해. 내가 누군데 15회 시험 걸고 있었는데 만장일치 우승한 나인데 이런 자기의와 이 만족에 내 발전에 대한 모든 부족을 모르고 살 때에 나도 모르게 실력은 퇴보되었고 악보도 망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빈스타인은요. 84세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음정과 박자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1960년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물어봤답니다. 당신 연주가 나이 80 넘어도 음표나 파트 약한 연주가 뭔가 물어볼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3일 연습 안 하면 관객이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오케스트라가 알고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 석자에 대한 명예 때문에 나는 매일도 한 번도 악보와 피아노에 흑백 키를 놓은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연주는 윤대리가 나을지 몰라도 실제 우리의 감동은 뭡니까? 여러분 루빈스타인의 쇼팽의 여러분 낙단 들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가 성령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아닌 약함을 배운 거예요. 내가 다윗서가 아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의 도시로 살아 이런 말 알았기 때문에 사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엎드릴 때 이 말씀 무색서 역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 바람 맞으면
내 장점은 잠시 접어드는 거예요. 내 단점에 주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큼 다듬어서 내가 온전히 원하고 사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의 바람 맞지 못한 종은요, 내 장점에 취하다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삶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난 지금도 예수라는 지식의 백이라면 반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가 날 부실 때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예수의 모든 은혜의 역사를 모르고 한다는 것이 아버지 아프니까 내가 끊임없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사도의 가슴을 얻기 위해서 진리의 충족과 만족을 위해서 제가 계속 부족한 마음을 끌어안고 당신이 나와 엎드려 이 말씀에 길을 기르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더 이상 자기에 대한 영성 개발들과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함께 쌓아가는 이런 영적 노동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나는 몰라요. 남들을 알아요. 저가 멈췄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 후에 그런 말하죠. 저가 퇴보했다는 것을요. 가끔 제가 말하지요. 사람의 걸음걸이에 세 가지가 있다고요. 앞으로 가는 진, 포, 멈추는 답보, 뒤로 가는 퇴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은 늘 진보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성경을 모른다면, 성경 전체 이해가 없다면 저제 말은 어머니가 아이가 울 때 줄 것이 없는 것처럼 서로 고통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왜 죽여요? 못 먹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주를 물리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돌아보세요. 목회자가 신령한 지식과 체험들을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양들께 들을 저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저지. 이러니까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겨진 우물 속에 생수 키듯이 우리가 애쓰고 수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충분합니까?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까? 내가 더 이상 예수 앞에서 인생도 삶도 배우지 못할 만큼 더 이제 충분할 만큼 누구의 돈 받지 못할 만큼 내가 충분한 것 같습니까? 이럴 때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바람맞으니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슴 밖에서 끌려왔습니까? 달려왔습니까? 달려왔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교회 나올 때 진보가 없으면 1년을 10번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1년을 10번 믿은 거죠. 그러나 10년 세월 동안에 꾸준히 진보했다면, 그의 변곡점 올라갔다면 그런 산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은총 주겠습니까? 늘 부족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들 한 아버지 기억하지요? 불에 넘어지고 물 넘어지는 자식을 두었던 간질병과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가 뭐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부족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을 아는 자는 늘 조심해요. 내가 못남을 아는 백성은 앞서서 오만하지 않거든요. 이런 종은 실패하지 않는 거죠. 왜? 부족을 알게 조심하고 더욱더 마음을 몸살이면서 많은 거 배우거든요. 이런데 내가 이미 충분히 알아. 이런 종은 남을 판단할지언정 내 안에 약함을 모르잖아요. 저들이 성령 바람 맞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한 것이죠? 나는 부족해. 이러니까 사도한테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아야 내가 살아.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족에 대한 절감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어떤 변화 같다는 거죠. 바람 맞으니까 말씀 보겠습니까?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 말이 뭐죠? 같이 보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원래 우리말 번역이 여기 전이란 말이 하면 안 되죠. 이건 부정어니까 그렇죠? 기도하기에 아주란 말이 맞을 거예요. 아주 또는 전심으로 란 말이 맞을 거예요. 의역하면 기도하기에 전심으로 힘쓰다 그런 말이거든요. 구약성에 볼 때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콜레브라 나 콜레브 심장을 당하 이런 말이니까 심장을 다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심을 다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란 말이니까 뭐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기도에 전혀 힘을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자녀 많이 낳아봤잖아요. 그렇죠? 애를 쉽게 낳을 때가 있을까 권사님? 너무 힘들죠. 그 고통을 남자가 반만하면은 아내한테 어버리고 살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제일 큰 복수가 뭐죠? 너도 애 낳아봐라거든요. 남자한테. 남자는 이 고통을 알까? 여기 쓴 시비단 말이 헬라 원문이 여인이 자식을 낳을 때 쓴 고통만큼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죽을 만큼 아파할 때 자식이 생산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여기 쓰인 거죠. 이 말은 의역에 벗깁니다. 저희가 기도했는데 마치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만큼 인내하고 뜨겁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 바람 맞으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드디어 예수가 겟세마네 기도할 때 잠을 잔 제자가 드디어 뭘 취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배웠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오지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걸 절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쯤이야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돌이 있고 흘력이 있는데 이걸 내가 못해 하고 내 안에서 힘을 찾지만,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밤 1시가 오한이 왔어요. 토사오느라고 구토합니다. 내가 아이를 아무리 아껴도 당장 경기를 키고 여러분들 한 오염색에서 엎어져 우는 아이 부모는 어떤 답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아파도 부모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놀라서 여러분들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뭘 느낍니까? 엄마가 아빠가 해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보세요. 세상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만큼 자기만큼 노력 안 하겠습니까? 세상 밖을 나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다 나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모든 자가 다 나만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미칠 만큼 칠할 만큼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쟁사회에서 내가 이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내 능력으로 이룰 것이 그리 많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야, 너나 닭이 울면 나 버릴 줄 모르겠거든.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 안 버린다고. 내가 당신과 함께 오갈 준비 되었다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때는 자기 힘을 갖고 예수를 지킨다고 사도 베드로가 믿었던 거예요. 그럼 뭘 몰랐던 것입니까? 자기 힘은 약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수 잡힐 때 광장에서, 법정에서 세 번 모두 했어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비겁해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직을 말하고 양심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물질이 쪼지고 위기오면 우리 탈파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범죄할 때 우리는 말하죠. 저 나쁜 녀석. 또 누굴 속여 사기쳐 말하지 않습니까? 저 못난 사람 감옥 가야 돼. 이 말하지만 우리가 그 입장 한번 쳐보실래요? 우리 또 어려움 당할 때, 물질 필요할 때 누군가 앞에서 우리가 약간만 거짓말하면 내가 돈 얻어요. 내가 가끔 말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 파는 장사하신 분들께서 달에 월세가 안 나서 어려움 당할 때 정말로 물가 심오른 남자가 와서 안에 옷 살 때 배를 불러도 모를 만큼 남자가 왔을 경우에 우리 유혹받거든요. 왜? 월세 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럴 때 눈 지금 갖고 나서 하나님하고 옷가세에 불러서 이걸 받고 월세 낼 마음이 급할 때는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 없을 때에는 정직하고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사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어려움 당해 보실래요? 이러면 나부터 비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부터 불리한 방법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부터 어려움 당하면 내가 욕을 했던 모든 자 행동을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나도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미워했던, 내가 정죄했던, 그리고 내가 정말로 우습게 봤던 이런 자의 삶을 내가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언제? 고통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럼 뭘 느낍니까? 내 힘을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뭘 느낀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세요. 제 초심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앞에 이 땅을 살 때 정직과 양심과 진리를 소환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이걸 아버지 지켜달라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부족이 경험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왜 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짐과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바라보실래요? 저는
우리 가문의 맞장자입니다. 그리고 맞사입니다. 우리의 성도도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식구도 있고요. 제 식구도 있어요. 그런 모든 대수와 관련 최종 결정을 제가 해야 됩니다. 제 결정이 잘못되면 그 누구한테 돌릴 수 없는 큰 문제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양을 위해서 양들의 모든 문제를 마음에 안고 있고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또 제 갈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니 어느 순간에 새벽에 앉으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산같이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제가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문제 또 가정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경우는 뭡니까? 내 힘이 닿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엎드리면 한 마디밖에 안 나와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지혜가 아닌 아버지가 알게 하는 지혜, 돕는 지혜,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이 종을 돕지 않으면 제가 처할 많은 문제, 제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한 집안의 아버지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한 집안의 어머니는 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날 바라보는 아이가 있고 내 남편이 날 의지하고 밖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딸에게 성령을 받으면 어떤 말이 주어집니까? 기도 한 건을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에 열정과 그 간절함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은 당도 하고 놀라긴 하지만 답이 안 떠올라요. 누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을 보고 마음만 아프지 도울 힘이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 당신 안에 부와 기가 있고 승리와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었으니 내가 당신을 힘삼아 도움을 구하오니 주님, 당신 힘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의 능력 좀 꿔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삶의 길을 봐서 내가 넘을 수 없는 탐과 걸림보다 강을 아버지가 넘게 하시고 걷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 내 곁에 모든 자가 날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작년 이맘때보다 골방 들어가는 횟수와 죽게 엎드려 당신을 만나는 기도 시간에 영적 공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늘고 넓어졌습니까? 그게 주었다면 우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다 끝나고 나면 맨 끝에 시편 40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아는 말씀 암송을 따라 하자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잊어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목회하셔야 돼요. 있는 것이니까 성도자 여러분들, 주 여호와여, 내가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쾌하셨으니 새노래 곧 여호와께를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라고요. 여기서 시인 다윗이 2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신다고.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는 유목민이었으니까 양을 키웠잖아요. 양은 풀과 물을 먹지요. 그런데 물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뭘 파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통계를 보니까 10개 파에 하나 나온대요. 그럼 9개는 파다가 놔뒀다는 거죠. 이것이 웅덩이에요. 이것이 깊이가 10m거든요. 그 양들을 걷다가 실족하면 여기에 빠지지요. 양이 빠지면 양은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 발이 짧으니까 못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웅덩이에 빠진 양이 뒤집혀서 네 발 두고만 하늘을 젓고 있을 경우에 밖에서 목자가 끌어올리지 않으면 양은 거기가 무덤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윗은 목동에 있으니까 많이 봤다는 거죠. 웅덩이에 빠진 양은 죽어요. 어떤 경우에 목자가 안 끌어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 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캄캄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안 보여요. 내가 빠졌거든요. 이럴 때 뭡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목자가 되시어서 이 웅덩이 중에서 내가 혼자 못 나오는데 이걸 들어서 나를 끌어올리되 나를 만져보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가 하고 다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본 다음에 딱 보니까 다리가 무사하거든요. 반석에 딱 세우시는 거죠. 이제 이 길만 걸어가라고요. 이제 웅덩이 빠지지 말라고. 이게 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반석의 발부심을 통하여 우리가 말이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지요. 이 땅 최고의 권력은 황금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뭔지 말이겠습니까? 무릎이라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부모가 무릎을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무릎이 구부러질 순간에 내 삶에 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역사 보겠습니까? 모태똥이 중국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한마디 말했어요.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온다. 총구. 모든 권력 어디서 온다고요? 총구멍에서 온다는 거. 총구. 이걸 듣고 얼마 후에 중국 끌어가던 등소평가 말하죠. 모든 권력은 밥에서 온다. 배불리하면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명 이해는 가죠.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온다는 것도 있고요. 모든 권력이 밥에서 온다. 기독교는 다르게 말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까? 모든 권력은 기도에서 온다. 우리가 기도하면 약한 자, 그 다윗이 골리앗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100만 군대 앞에서 여러분들 아서왕이 구세 100만 군대 제압하는 이런 넉넉한 승리가 옳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00에서 먼저 기도할 때 전체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여러분들 우리가 삼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장 자식을 아낀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최고의 봉사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식 다 크니까 품안의 자식이 말 안 듣습니다. 저는 아이 둘 키워봤잖아요. 정확히 7살 넘으니까 독립선하더라고요. 간섭하지 말라고. 7살 되니까 간섭은 싫어하고요. 10살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 방 들어올 때 녹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크면 부모의 모든 말에 뭘로 들리는 거죠?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자식이 물론 부족이 많대 부모가 눈치 본다. 부모가 자식 눈치 보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 잊지 마세요. 부모의 잔소리 뭐라고요? 비명 소리입니다. 도와달라는 거. 이러고도 자식은 이해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와 논리로 자식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모니카가 여러분 17년 만에 어거스틴을 회개시킵니다. 뭐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전혀 기도에 힘쓸 경우에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의 삶들이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바람 맞으니까 뭘 느꼈습니까? 아, 기도해야겠구나. 기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고요. 주는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우라 하고, 이 말이 이럴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런다. 그 말이 뭐죠?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바른 일로 이란 말 나왔잖아요. 믿고 구했단 말이 뭐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아직까지 예수가 약하다 할지라도 한번 기도 한번 해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내가 두려웠던 것이 아버지가 치유하사 내 병도 내 약함도 아버지가 좋은 것도 아버지 갚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믿는 성도가 누굽니까? 기도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저희가 전혀 기도에 있단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장 쭉 보시고 나면 44절 이하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하는 말이 뭐죠? 통용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그런데 잘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단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뭐죠? 이웃이 내 가족으로 편입이 되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족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이웃도 내 가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필요한 물건을 같이 썼대요. 그리고 그가 어려움 당할 때 내 소유를 팔아서 각자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웃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성도끼리. 그러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요? 이걸 내 자식한테, 내 가족을 쓰려고 내가 번 돈을 내 이웃에게 쓴다는 것이 지금은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누구의 불행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가난이 그 탓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도지 못할 때 있고요. 그래서 누구의 불행과 결핍을 내가 함께 보완시키는 상호 보완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네가 없니? 내가 도와줄게. 내게 넘치니? 함께 도와주자. 이런 말로 남이 어떤 이웃이 뭡니까? 내 가족되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통용하고 함께 공존의 개념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남이 아닌 거죠. 우리 가족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 랍비 힐렐이 제자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랍비 힐렐이 새 날이 언제나 물어보는 거예요. 새 날이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새 날이. 여러분, 새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다음 날 아닙니까? 새 날이, 그렇죠? 12월 30일 구라부 지나고 나면 1월 초가 새 날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새 날은 무슨 말입니까? 잠오자면 다음 날이죠 할 때 랍비 힐렐이 분노하잖아요. 너희가 새 날을 이 정도밖에 모르겠느냐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새 날이 언제입니까? 물어볼 때 랍비 힐렐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제껏 안 보였던 이웃의 고통이 느껴지고, 이제껏 못 느꼈던 이웃의 신음소리가 내게 들리고, 이제껏 내가 몰랐던 이웃이란 연민이 올 때, 그때 바로 새 날이 왔다는 거예요. 새 날은 날짜가 아니에요. 마음의 변혁이라는 겁니다. 이웃이 내 삶의 가족으로 이해될 때, 그래서 이웃도 없는 것이 아깝지 않고 이웃에 향하는 모든 선행들이 내 가족과 같은 평가로 생각할 경우에 이럴 때 내 삶에 새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삭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에서. 그건 자기밖에 몰랐어요. 성경 말하지요. 부자요 세리장이었다고요. 부자는 말은 뭡니까? 정한 세금이 더 이상 거둔 탈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부자를 했으니까 돈 많이 번 것은 남과 빼앗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질과 권력을 달려갔던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재산 반은 이웃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빼앗을 때는 뭐 했는데요? 이제껏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풀을 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빼앗고 부자 될 때는 빼앗긴 자가 안으로 설까? 이게 안 보였단 말이지요. 이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서 보니까 빼앗은 데 눈물이 기억나는 거죠. 빼앗은 거 네 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쪽에서 구약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로소 안 보였던 이웃의 고통이 삭개 마음속에 보이게 된 거지요. 삭개가 뭡니까? 내가 오늘 구립단 말이 뭐죠? 새날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남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내 이웃을 넘어서 내 가족으로. 그래서 내가 돕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내가 그에게 선거를 베푸지 못하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멜트다운, 실망하고 절망해서 내 삶의 기반이 다 녹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녹았던 12제자가 오늘 보니까 영적 재기를 이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성령을 체험한 거죠.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가 성령 바람 맞으면 어제 나와 지금의 나가 전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질과 내용이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난 지금도 부족해.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나왔던 이런 열정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기대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겁니다. 부족이 아닌 춤을 알린 참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참기도, 그리고 이웃이 내 가족 편입되어서 더 이상은 이웃이 남이 아닌 개념으로 나라는 울타리 넘어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함께 싸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 사는 거예요. 또 모두는 뭡니까? 하나를 사는 거란 말,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뭐죠?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는 모두를 위해, 그리고 모두는 하나를 위해. 이런 정신이 바로 기독교인데 모두가 뭡니까? 우리 이웃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람 맞기를 바랍니다. 매일 바람 맞으면 처음엔 이런 삶이 어려울지라도 매일 바람 맞으면 이런 삶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닥에 헬런 켈러 말을 다시 인용을 합니다. 그대가 그 어떤 일을 계속 갈망하면 어느 순간 그 갈망했던 내용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계속 갈망을 하면 소원을 품으면 어느 순간 그 내가 품었던 모든 소원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계속 기도했다고 치면 용서의 은혜가 내 삶의 일부로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뭘 맞기 바라겠습니까? 바람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